5장입니다. 5장. 자, 지나간 시간 점검하기. 세 번째, 미완성 작품 완성하기. 본장에서는 오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리해야 할 마음의 빚들을 청산하고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루었던 꿈, 이루지 못했던 꿈, 자신이 꿈꾸던 것을 이루었던 부분이 무엇이며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자. 자, 먼저 가졌던 꿈 중에서 이루어진 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 중에 이루어졌던 거. 저는 뭐니 해도 이제 선교의 꿈.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국내 전도자에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비전이 되게 될 때 먼저는 이제 여동생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게 세계라는 게 있구나. 그 전까지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두신 내용이구나. 이걸 이루는 인생을 살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위해서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은 먼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선 내가 먹어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스운 말로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가졌지만 사실 그때는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죠. 뭐 상황이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도봉동에 그 장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매주 올라가서 이제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건강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별로 안 좋았어요.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막 이럴 때 이때는 그냥 피부병도 많았고 또 그런 심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검사를 안 하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도 더 심했고 뭐 위장병 뭐 그래서 선교 현장에 맨 처음에 이제 간 것이 1990년 방글라데시인데 갔다 오다가 이제 사실 태국에서 거의 이제 죽을 뻔했죠. 그래서 뭐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냥 그래도 한국으로 가야 되나 뭐 그런 갈등 속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뭐 한 두세 달 뒤에 어느 나라 선교 간다 그러면 그 두세 달 동안은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고, 야 이거 비행기 타는 게 뭐 그냥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체질을 바꿔주세요. 뭐 별기도도 다 하고. 근데 결국은 이런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지는 비전은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선교적 현장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진 꿈이 있다면은 이제 G7 천국운동의 완성편.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한국교회적으로나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개혁적인 과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이게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지향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옛날의 방식은 소멸돼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등장을 하지만 복음과 영성 그리고 삶의 현장이 인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꿈 중에서는 이제 이루어진 거는 이제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사역들, 그리고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이루지 못한 꿈, 이거는 이제 G7.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화 시키는, 이제 이게 남은 세월 동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방향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죠? 어떤 비전을 가져보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건 뭐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뭐고,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뭐가 있는지. 식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오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 나가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선교. 내가 외국에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한다 해서는 아무래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네. 예, 하여튼 은혜 받고 나서부터 계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럽고, 네. 너무 정말 훌륭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육을 버리고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존경스럽고, 정말 그분들은 정말 높이 계신 분들 같고 굉장히 멀리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만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또 특히 이제 김정수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이제 선교를 하게 됐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전도사 때 왔었죠. 네네. 그때는 좀 어설픈 것 같긴 했는데. 많이 얻어드렸죠. 이제는 아주 프로가 되셔서. 네. 그러죠. 네. 사람도 많으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못 이루면은 뭐 차선책으로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실버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꿈이 열렸는데 그래도 그 꿈의 차선책으로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빚. 예,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네. 그래서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네.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갚아야 될, 혹시 이런 거 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걸 갚아야 되겠다. 네. 다 침묵입니까? 있죠. 근데 왜 이야기 안 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묵힐수록, 김치는 묵을수록 맛있는 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상처 주고 받은 거는 이게 묵을수록 이게 뭔가 이게 참 그야말로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손 안 씻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껄끄름한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은 상처인지 자세하게 기록해보자. 사람과 사건 기록하기. 그래서 누구에게, 또 내용은 무엇인지, 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공개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는 한 번쯤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항상 결국 사람이
이제 실버 시대는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하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가 막 사회생활 하면서 뭐 정신없이 막 살아오고 그럴 때는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실버 시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경쟁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맺힌 것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해보기. 그들은 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네.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 왜 줬을까? 뭐, 철이 덜 들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거 쓰든지. 분석을 해보면, 그런 뭐, 그들 나름대로도 또 어떤, 분명히, 지금은 그땐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들 나름대로도 그 안에 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때요? 상대방이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네. 모르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은 편지를 써서 정리를 해보자.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처음엔 조금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세상 떠난 사람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네. 근데,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사실 뭐 돌아서는 거지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제 불에 태우거나 편지를 써서 돌아올 수 없는 우체통이지만 집어넣어서 그 편지 말미에 그런 글을 쓰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당신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다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거를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당신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든지, 네. 아니면 써서 종이를 이제 찢든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감을 해야 돼. 마감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내가 그때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내가 말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보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상처 준 사람들과의 이제 화해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상처를 받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살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녀들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가끔가다 저도 이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아들 나이 또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25살이지, 25살. 근데 이제 뭐 엄마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철이 들지 않아요. 그 뭐 저도 26살이 장가 갔는데 빨리 갔죠. 그래가지고는 지내놓고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마음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가 돼서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들으면은, 반응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죠. 또 뭐 같이 살아도 우리 사모님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많아서 가끔가다 그게 그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시지. 하시지.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걸 상처받았으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상처 준다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널리 용서를 바랍니다. 안 잊어먹는 네? 안 잊어먹는 그러니까 그게 참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명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는 딴 거는 뭐 오히려 딴 데 신경을 쓰면은 사명이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지거나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화해를 통해서 해야죠.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사실 뭐 이걸 상세하게 생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나면 어쨌든 마음의 편안함, 또 그리고 이제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역시 이것도 이제 세상을 이미 떠났다면 편지로라도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불에 태우거나 우체통에 넣어보자.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물론 뭐 화해하러 갔다가 또 사과하러 갔다가 또 대판 싸우고 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이제 화해죠. 화해. 화목. 또 실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록해보자. 실패에 대해서. 실패.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근데 이 실패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은 그냥 계속 실패하면서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 딱 하나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처음에는 뭐 꿈을 이루고 뭘 이루고 하면 다 그게 성공처럼 느껴지는데 다 지나고 보면은, 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꿈이 뭐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장로들을 세우고 했는데 자기가 세운 장로한테 쫓겨나. 이걸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막 엄청 사업 잘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또 이루어놨어도 나중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알고 보면은 계속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실패 많이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뭐 영화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전주에서 열심히 수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전주에서 그때 한 2,000명인가 봤죠. 제일 적극적인 팬은 우리 라 목사님 어머니. 네. 하여튼 영화 많이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때 당시에 홍보비하고
이 상영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가면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수입은 1,000만 원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데서 상영할 마음을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네. 그 뭐, 애들 애니메이션.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애니메이션이 지금 거의 이제 지금 80편 정도 이제 몇 편 더 나오면 다 나오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 어쨌든 끝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감사한 거고. 그리고 뭐 이 책 계속 출판해 내는데 뭐 하여튼 뭐 이익 본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좀 풍성해진 거. 그러니까는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한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고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이러면 인생은 그냥 계속 실패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이제 태국에 왔다가 가면서 공항에서 아들 이제 4학년이니까 사회 진출도 하고 그러는데 3가지를 아버지가 이야기할 테니까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스마트폰에다 이제 다 적더라고요. 첫째는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실패라는 걸. 실패가 일어날 때 막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인생은 실패를 늘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 짜증내지 말고 그걸 잘 소화시키는 능력을 길러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성과보다는 가치를 추구를 해라. 가치. 얘가 이제 처음에 작년도에는 뭐 엄마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은 줘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막 그러래.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이제 어떤 돈의 목적보다는 젊은 시절에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어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건 거절할 줄 아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냥 돈에다가 돈만 벌겠다고 하면 유혹받을 일이 얼마나 많냐 이게. 3번째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을 꿇어라.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 3가지를 네가 꼭 기억하고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자체를 어떤 사건을 실패했는데 자기 인생 자체를 실패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학을 시험을 잘못 봤으면 그 수학 그 시간 내에 그때 본 시험에서 실패한 거지 그 아이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실패에 대해서 괴로워할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인생의 과정으로 이렇게 소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영화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도 아직 하나 더 만들어야죠. 왜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인가? 이거를 꼭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제 어쨌든 은퇴하고 나서라도 하여튼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것도 지금 출판을
이제 가스펠의 천국 여행기를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느 시점에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메시아, 인간, 이 세 개는 애들용으로도 하여튼 동화책으로라도 출판을 만들어내야죠. 어른들도 이제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인간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그때에 이제 천국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하면서 또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장례 단체하고도 그쪽에서 또 우리 그거를 또 상영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회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메시아에 대한 영화를, 다큐를 찍어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차에 사람에 대한 영화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투자도 해주고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안 보셨죠? 아니, 빛을 다시 한 번. 예, 빛을 향하여. 빛을 다시 한 번이에요. 아니? 빛을 다시 한 번. 그때 보통 저기 빛을 배우도 아니라 붙이는 걸 다시. 그때 탤런트들 좀 써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강제 소상들이 아무튼 다시 한 번에 들어가요. 네. 다시 한 번 빛으로.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언제 보여요? 저기서 봤어 나한 번. 저기 평택에서. 오늘, 딱 하면 돼. 언제 보여요? 오늘 여기 영화관도 노는데 네, 오늘 그냥 오늘 봐요. 그래 그거 봐요 그냥. 1인당 만 원씩. 아니 여기 뒷내는 5천 원이라니까 5천 원씩. 네, 그렇게 봐요. 네. 부부 저기 김선우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서도 사실 뭐 자금이 총 틀어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이제 뭐 탤런트 협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보내고 하는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왜 A급인지 왜 C급인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A급하고 C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했죠. 아, 영화라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회 그 스크린을 크게 한 것도 사실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좀 해보려고. 왜냐면 우리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영화 한 편씩은 다 가지고 있어. 각자의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배우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단편 영화를 또 만들었잖아요. 150만 원, 뭐 200만 원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뭐 연애 공부하는 애들도 좀 하고. 근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이게 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쨌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근데 아직도 그런 미련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우 목사님의 인생 같은 경우도 보면 영화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참 엄청난 그런 인생의 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들 뿐이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냥 그런 거를 단편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탤런트야. 탤런트가 그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 들여가지고 뭐 하는 배우들을 가지고는 감동을 못 만들어내요. 예. 예. 얼마나 뭐 재밌는 게 많으니까. 뭐 어떤 안수 집사는 뭐 목사, 예, 담배 피다가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뭐 이런 꽁트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나오는 꽁트 비슷한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 뭐 있었어요. 이렇게 재밌게 단편극으로 계속 하는. 네, 시트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배동성 씨라고 있었어요. 개그맨. 그 양반이 이제 왔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해보자고. 내가 좀 같이 해보자고 또 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재료가 많습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웃으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애완거를 키우고 있는데, 장로님이 바깥에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가니까 애완근이 멍멍 짖다가, 야, 네가 장로야? 뭐, 이러면서 잘못된 점들을 일깨워준다는. 얼마나 재밌는 소재가 우리가 보면서, 뉘우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런 게 아직도 이제 미련이 좀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그래도 또 실패를 또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넓게 알게 되고 인생을 참 넓게 알게 되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패 같지만 사실은 돈은 다시 회수가 안 됐는데,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얻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누군가가 보고, 지난번에 김은숙 권사님도 그거 갖다가 다 줬어요? 비디오 10개나 갖다가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그거를 보고. 네. 전에 이제 애들 애니메이션은 이제 CGN TV에서 그때 계속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라오스 선교사가 오더니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 애니메이션 방송되는 거 CGN TV에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남는 거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작년, 재작년인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걸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늘 하잖아요. 근데 별 재미를 못 봐가지고, 어떤 때는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더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 또 막 열심히 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돈도 그때 1,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투자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오시게 해서 방문하신 분이 한 60여 명 되고, 등록한 사람은 1명인가 2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참 비참한 결과를 놓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한생으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생으로. 그렇죠. 결국은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등록한 사람 일단 다 나오기. 이제 이렇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 가족. 거기다가 플러스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등록한 교인이라도 한번 다 나오도록 하는 뭐 이런 주일이 있어야 또 가족들 어떤 사람은 그런 날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날. 예. 그런 날만 이렇게.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실패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게요 이게 뭐 그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이거? 그게 KDM이나 되니까 하는 거지. 네. 이것도 G7도 처음에는 참 힘들게 출발했어요. 뭐 아직도 그런 갈등이 내 속에는 항상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제가 어느 만큼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이걸 천국인의 삶을 만들어야 될 거니.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옛날에 어느 방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천국운동 한다는데 천국운동이 뭐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그 현장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제 G7을 하면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들려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이 이제 번호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52번까지 책이 나올 거예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52번까지. 이번에 나온 것이 요게 이제 39번이에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있는 제가 신학교 때 쓰던 책들은 다 이제 갖다 버리고 이 책들을 갖다 넣는데 이제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따리에 또 싸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또 그렇게라도 요즘엔 그래도 이제 전주에서 군산에서 훈련들 시켜주고 서울에서 훈련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훈련하고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또 잘 모르는 교회에서 그 모양의 다양성 그거 교육한다고 20권을 주문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지 모집사님 보고 배달하면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유시선 목사님이 그쪽에서 또 이제 유 목사님이 또 이제 교육하는 팀이 있어 또 여자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 10여 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알게 모르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책을 더 출판할 돈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원래 교회에서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한 800~900만 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니까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참 기적이고 애니메이션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참 기적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고. 한분 등록하신 궁금한데요. 누구? 한분 등록할 때는 1,500원 예.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지금 출석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분 아니에요? 네. 그때 그분 글쎄 1,500만 투자하고 그분 한 분 얻었는데 네. 그러니까 참 그땐 좀 황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방향을 좀 바꾸면 사실 한 명을 위해서 1,500만 원 들 수 있는 거죠. 네. 1,500만 들여서 한 사람 죽도록 충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럼 다시 확인해봐야 돼. 네. 자, 실패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록하자.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서 꼭 이렇게 쓰세요. 인생은 실패를 계속하면서 사는 거다. 마지막 성공 딱 하나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딱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 거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라. 엎지른 우유를 후회해도 소용없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지나간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건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냇가로 흘러가 버린 물로 곡식을 찔 수 없다. 끊임없이 무엇이든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틈이 없도록 하라.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그들의 손실을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손실을 잇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막 인생을 실패자처럼 생각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서 그거를 건설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로마서 8장 28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과 선을 이루게 돼요. 네. 지나간 실패와 아픔을 좋은 경험이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승화시킬 것, 혹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면 기록해보자. 그런 데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의 과정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수많은 실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성공이고 성공이 실패고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주 오묘한 철학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에서 헛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가치와 의미,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 의미 없다고, 헛되다고 생각한 부분들. 아, 나는 내 세월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뭐 남은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앞으로의 삶이 이제 더 힘들어져요. 자기 학대하고 자신감 상실하고. 그래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자, 여기다 한번 완성을 시켜보세요. 문장 완성. 나의 삶은 어떠어떠한 삶인 것 같다. 나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다. 또 나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아니면 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다.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성공적인 삶이죠. 성공적인 삶이다. 이유는 예수님 만나고 KDM 만나고. 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천국 갈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천국 복음 아닙니까? 제일 자신 있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가능하면 계시록 21장, 22장 꼭 외우시고요.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거나 다 외우고 갈 건데.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런 게 막연해지면 안 돼요. 이런 게 앞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세계 선교에다가 G7 운동에다가 네.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 이 뒤에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게 나옵니다만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인생은 어차피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는 1도 못 살아요. 뭐 마치 우주를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해도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뭐 우주의 단 1%도 다 모르니까요. 그 우주의 밝은 부분 있잖아요. 뭐 빛을 내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은하계니 태양계니 뭐 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부분, 이게 5%라고 합니다. 5%. 어두움이 95%래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은하계나 이게 또 얼마나 넓어요. 이게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별의 무리가 있고, 그 별이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별들의 무리가 있고, 그 수많은 은하계가 또 속한 또 엄청난 그 테두리들이,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들어있는 그런 또 별들의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하는 게 그렇게 넓고 많은데도 그게 5%라는 거예요. 5%. 그러니 이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뭐 그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 알고 평생 연구하고 평생 살아도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이왕이면 이렇게 꿈꾸고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고 가면 훨씬 낫죠. 9번째는 죄문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죄문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현장을 멋지게 사는 자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우고 싶은 죄들이 있으면 죄문서 만들자. 그리고 끝에다가 다음의 말씀을 기록하자. 늘 마음에 불편하고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지우고 싶은 죄 내용을 쭉 쓰고, 책에다 쓰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별도의 문서를 좀 만들고 해가지고 죄문서 뒤에는 요 성경 구절을 꼭 쓰고, 이사야 53장 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 10장 10절, 로마서 8장 33절 이걸 꼭 쓰고, 그리고 뒤에는 죄사함의 확신과 감사 기도를 쭉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사람에게 남아있는 미해결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상담해 보거나 정리해 보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다 하지 못한 거, 또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그런 이제 실패 그러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짐이 된다. 난 패배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또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이렇게 세상 떠난 거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그런데 욥기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길을 이제 왔다 갔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욥을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욥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욥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거다. 그럼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가족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 저의 가족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왔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쓴 거고 그러면 제 가족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하나를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한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상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희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가족들의 희생시킴으로써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이 다른 그릇으로 쓰시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해답을 얻으면서 그렇구나.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사람은 어차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계셨어도 이제 가실 나이가 훨씬 넘었으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소중한 의미들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